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랄말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떠오르는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오르는 빛, 떠오르는 해. 그래서 동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 떠오르는 해, 거기가 어딜까?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보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에 어느 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말로는 이제 마귀고요. 마귀, 메이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대문자 M자를 써서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는데, 메이자이라고 하는 것은 헬란말 마고스 를 영어로 쓴 단어입니다. 영어에도 메이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복수형이 메이자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마귀.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서 어느 나라 일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세기부터 6세기 전에 지금 이란 땅 서부 지역에 미디아 혹은 메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제사장을 칭할 때 메이거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금 이란 쪽에 어느 매에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마고스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습니다. 점성술사니까 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의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와이즈맨이라고 해서 그냥 현자라고 번역도 되어 있고, 또 뮤지션이라고 마술가, 요술사들로도 번역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그냥 요술하고 마술 부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당대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별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별도 아니었고, 잠깐 동안 보이다가 사라지는 떠돌이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무언가 분명히 다른 별인 것 같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랜 여행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길을 나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꽤나 먼 거리, 대략 잡아도 한 1000마일, 그러니까 키로로는 한 1600km쯤 되는 거리, 적게 잡아도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별은 예루살렘을 지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지나 어디론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어느 마구간 위에 머물렀습니다. 박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나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그곳에서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 머사이아이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했고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나긴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별이 나오죠? 학식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 마귀, 메이자이, 마고스, 박사들이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별을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충분하다고 그냥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쫓는 꿈, 이루고 싶은 꿈, 도달하고 싶은 꿈. 꿈을 위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죠. 꿈은 있던 자리, 편안한 자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리를 떠나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해?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해? 왜 그런 시간을 허비하려고 해?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죠. 나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리고 있는 이 결정, 내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 이 결정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박사들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편안하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언제 끝이 날지, 과연 끝이 있긴 있는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여행에 나섰고 쫓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는 별, 내가 쫓는 꿈은 과연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나를 인도하는 별이, 그리고 내가 쫓는 꿈이 마침내 예수님을 비추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내 인생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서 세상을 빛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은 가치 있는 것일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쫓는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가 막힌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별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꿈을 쫓아서 때론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며 남들이 그렇게 말리는 일들을 결단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간 후에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얘기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과 꿈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